소위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대법관 하나가 영장심사에서 의문이방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이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무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각각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서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장단이 아주 여간 잘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에서 의문이망을 언급하면서 중국 고서인 18사략에 나오는 고사였는데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각에는 어머니가 문에 기대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박 전 대법관이 임 부장판사에게 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변호인 또한 93세의 노모가 있다며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이망의 출전을 아는 이라면 이게 그리 표면적 이해에 머무를 만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더 거꾸로 된 표현을 하여서 유식인지 무식인지 모를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문이망이란 제나라가 연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초나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을 때 일입니다. 초나라에는 요치를 장수라 해서 파병을 하게 되는데 제왕은 이를 반겨 요치에게 재상 벼슬을 하사합니다. 하지만 요치가 은밀히 연나라 아기와 내통하여서 외려 제나라 왕을 죽여버리는 일을 벌입니다. 그때 제나라 대부 왕송가는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제민왕은 이를 가여이 여겨 벼슬을 줍니다. 제민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때 왕송가 역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위나라에서 왕을 잃게 됐죠. 제민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 마침내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노모가 그 왕송가를 보고는 묻습니다. 왕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그 왕송가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위나라에서 왕을 따라왔으나 왕께서는 야밤에 도망가셨기에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노모는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고 저녁 때 돌아올 때까지 나는 문에 기대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또 내가 저녁에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동네 어귀에 세운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렸다. 왕이 신하를 기다리시는 것과 어미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다를 것이 있겠느냐. 너는 제나라 왕의 신하다. 왕이 밤중에 달아나셨다면 신하된 네가 가신 곳을 모르고서 혼자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왕순가는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모께 아뢰고 제민왕의 종족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거주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가니 제민왕이 이미 요치에게 죽임을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왕순가는 왼 어깨를 드러내놓고 시정을 다니며 호소합니다. 요치는 제나라 재상의 벼슬을 얻었지만 그 임금을 살해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이는 불충인즉 그 죄인을 토벌코자 하니 모두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거주성 안에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수군거립니다. 저희는 나이도 어리지만 충성이 대단하구나. 우리들도 의로운 사람이니 마땅히 그를 따르리라. 이렇게 일시에 동조하는 이가 4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때 초병이 비록 그 수요가 많았지만 모두 성 밖에 나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요치는 제나라 왕궁의 거처를 정하고는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병사 수백인이 궁 밖에 지키고 있었는데 왕순가는 400인을 거느리고 병사의 무기를 빼앗아 죽이며 궁중 안으로 쳐들어가 요치를 잡아 죽이고 육장 즉 고기젖을 만들어 버렸다. 거주성을 닫아걸고 굳게 지켰다. 초병은 주인이 없어지자 반은 도주에 흩어지고 반은 연나라에 투영하였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의문이망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이 의문이망, 의문의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뉴스에서 그 사법농단들하고 그의 발장단을 추었던 그런 판사들이 이따위 용어를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이 고사성어에 해당되는 의문이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이 아침에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밖을 나서면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그 문에 기대어 서서 기다린다 하는 원래의 뜻이 갖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 왕이 신하를 기다리는 것은 마땅한 노릇인데 그때는 이제 이런 중국에는 주자학적인 성리학적인 요소들이 강하니까 유학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그런 충효의 사상을 강조했겠죠.
그러니 마땅히 너는 왕을 따르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 너만 도망쳐 와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느냐. 꾸짖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나라를 갖다가 농단하고 사법을 농단한 그런 인간들이 이와 같은 고사성어를 썼다는 것은 참 코미디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의문이망은 그러한 뜻이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본문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리시는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식사하게 앉히고 손수 대접하고 하는 이런 종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머슴, 종,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과 똑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까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며 권세자들에게 체포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라, 이런 것이 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이제 뭐 재산 상속에 관한 부자의 비유도 그 다음에 2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이 22절에서 35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오늘 이 본문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5절에서 36절 40절까지 이제 여기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신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이를테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말이 다가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가온 임박한 그러한 종말의 때를 상고하면서, 즉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하시면 종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문밖이든 마당이든 대문이든 간에 현관이든 간에 자지 않고 기다리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마땅한 종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종의 모습처럼, 그런 청지기처럼 그렇게 신앙을 너희들이 지키고 종말까지 이르면은 너희가 칭찬을 받아 주인의 상에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지혜로운 종은 주인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문이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노모의 그런 모습에서 연유된 말이라면, 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밖을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뭐 지금처럼 시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 또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 뭐 비가 오든 뭐가 하든 아니면 또 뭐 산적 도적을 만나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언제 올지 지금보다 더 이게 깜깜합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을 걸어서 너 언제 와? 몇 시에 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으면 뭐 확실하지만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바로 그때부터 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잠을 자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재수 좋은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깨갖고 나가서 있는데 그때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나 주인을 맞을 참된 지혜로운 종은 오히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문에서 기다리는 의문희망의 자세로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종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옷은 의복은 겉옷이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마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은 이 치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펄럭펄럭이겠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몸으로 일할 일이 많은데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띠를 띠는 것은 우리가 요즘 허리띠를 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 혁띠, 뭐 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치마가 치렁치렁 되지 말라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뭐 어떤 날은 빨리 오고 어떤 날은 늦게 오고 그럴 수 있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왕이 어디쯤 갔으니까 몇 시쯤 돌아오겠다, 대충 주인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인이 몇 시에 돌아오고 거기 가면 몇 시쯤 오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충성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전 양반이 가면은 몇 시쯤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부모도 자식이 몇 시쯤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뭐 저녁을 준비를 해야지, 혹은 뭐 점심을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하든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곧 오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언제 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종말은 기필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정확한 때와 시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죠. 뭐 노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 알려주면 세상이 얼마나 혼잡스럽겠어요. 지금도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도 이 지경인데, 그 시간을 한번 우리가 안다고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종말 팬데믹은 이거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지구의 종말의 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영화들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지금도 약탈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세상의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살인도 뭐 그냥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엉망이 될 거라고요. 이게 곧 오실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종입니다. 그때 그게 어떤 때는 그게 뭐 금세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뭐 낮에 뭐 놀았겠어요? 낮 동안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일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혼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빛은 보이고 세상은 조용하고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스르르 잠이 올 거예요. 그 잠을 이겨나고 자지 말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깨어 예비한 자만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게 깨어 예비한 자만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고 주인이 베푸는 그 자리에 나가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칭호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이에요. 이 칭호가 주어지는 자는 어떤 고귀하고 진귀한 미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가장 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큰 복인데, 칭찬인데,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선포를 한다는 것은 뭐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 거죠. 거룩한 죄로, 구별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상의 칭찬을 받게 되고 주인의 영접을 받게 되죠. 원래 옛날에 그 유대 시대에는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밥을 먹으면 남녀도 유별해서 대감마님도 밥을 따로 먹고, 그다음에 마님도 밥을 따로 먹고 뭐 이러죠. 그래서 대개는 대감이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또 이제 마님도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야 종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감은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은 왕이나 좋은 대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귀했던 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할아버지가 손주 먹이려고 그러면 오늘은 입맛이 없다 하고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야 그게 아빠는 건너뛰고 손주라도 그 고기를 입에 댈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한 식탁에 놓여진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한 대접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무슨 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주인이 밖에 나갔으니까 이리 오너라 하기 전에 저기서 인기척이 나고 뭐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아무개야 뭐 부르면은 많이, 그리고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등불을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돌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서 집까지 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다려보신 분은 알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1시면 1시, 2시면 2시, 그때 약속을 잡고 그때 나온다 하고 그때 만나자 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게 좀 여유가 있어도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때를 정확히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때는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고 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매사매사를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에게 대접을 하는 것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해주신다라는 비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문이나 이 말은 정말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노모가 다 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노모의 모습을 그린 고사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간 사람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길 작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충성된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듯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2주밖에 남지 않은 주일이 2번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2주만 더 지나면은 2021년이 올 겁니다. 참 2020년은 2020 각 나라마다 뭐 올림픽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계획들이 많았어요. 이게 십자로 꺾어지는 해니까 북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2020년에 계획 뭐 되게들 많았어요. 어느 한 나라가 그것들을 이룬 나라가 있나요? 한 나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중지됐어요. 모든 게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걸 다 멈추어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19 사태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예전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토록 썼던 마스크의 횟수보다 올 한 해 쓴 마스크의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감기가 들어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남에게 피해를 주든 뭐가 하든 이 일을 수술하든 그런 아주 특정한 때를 빼놓고는 평생 마스크를 정말 몇 번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니 매일 출근하거나 밖을 나갔던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 300번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만 했을 겁니다. 그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필히 더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아니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했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도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결국 세상의 종말은 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정치나 사상이나 무엇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들은 늘 제한적이죠. 그리고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신뢰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신앙, 세상이 없어져도 남을 것은 신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육비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교회가 깨어있고 신자들이 깨어있고 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분별할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활절, 성탄절에 교회가 먼저 나옵니까? 성당이 먼저 나옵니까? 성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뉴스에서 뉴스를 전해도 여당, 야당, 1당, 2당, 3당 순서대로 대표나 대변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룰입니다. 국룰입니다, 요즘 말로. 왜냐하면 그거를 편파하지 않기 위해서 1당, 2당, 3당 순서대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1당, 2당 순서니까. 그러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오면 교회가 먼저 나와, 기독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당이 나와야죠. 왜?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뉴스는 성당만 나오고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소위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소위 우파라는 이름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들을 하고 있죠.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관련 없이 교회가 예배당 멋지게 짓고 선교사만 화려하게 보내고 하는 일들에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예전에 가난하던 시절, 교회도 가난하던 시절 300명 출석하는 교회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여기던 그런 시절 오히려 지금보다 세상에 대해서 긍휼을 더 많이 베풀고 봉사를 더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자숙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릇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역사적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야죠. 교회는 목숨을 걸고라도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이건 목숨을 걸기는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무슨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악의 길입니다. 마땅히 그리로 가서는 안 되죠. 나는 공산당이 들어왔으니까 공산당 편을 들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산당은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하고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기독교니까요.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주석님 대신에 원수님 대신에 만들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김정일이 예수님이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그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만 있어도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적은 한쪽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양쪽 편에 있는 겁니다. 히틀러, 박정희와 같은 이런 극우 파시즘, 나치즘, 아베를 포함해서 이런 인간들, 그리고 좌회에 있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 또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이런 공산당, 양극적으로 너무 위험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정치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 윤리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전처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의문희망이와 같은 이런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냉담해져서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 있고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의문이망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문이망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의문이망의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교우들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잘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우리들의 조상들도 또 6.25를 겪었던 우리 부모 세대들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수적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맞서 싸워 이겨나갈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